신약성경 영문에는 선지자를 프로펫, 그러니까 프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흉내를 내면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모설바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증거를 했어야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전하면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가지 가운데 두 번째는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것이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이 말을 이해를 이제 잘 못하시겠죠? 형제들.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중구난방식으로 아무나도 그냥 이방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18절 보면 형제 사이에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 많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그 내용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과 또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 함께 포함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은 그때에 적용되어짐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복합적으로 다 해당이 되어지는 그런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시대에 대한 그 예언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에 알맞는 예언이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복합적으로 다 적응이 되고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네 번째로는 예언은 종종 기적이나 이적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적은 꿈이라고 해놓은 거 좋겠습니다. 꿈으로 많이 보여줬죠. 이것은 그 예언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 그리고 5번째로 예언은 과거의 예언과 상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충이란 말 아시죠? contradiction. 한자로 상충이죠? 서로 안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적이나 기적을 행한다고 다 참된 것은 아니에요. 이게 표적 중심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하는 것은 말씀 중심이냐 아니냐, 그걸로 기준하면 돼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씀에서 해결받아야 돼.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앞으로 상담할 기회가 있으면 상담을 하셔도 이 말씀이 기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뭐하러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맨날 새로운 것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어떻게 하라고 음성 들려준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66권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해결을 받아야지요. 전번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이요. 그 평상시에는 몸이 건조했던 말씀도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은혜가 올 때 있잖아요. 그럼 그걸 딱 잡아야 돼. 잡고 늘어져야 돼요. 주여 이게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된다. 이게 말씀이 혼자 가고 이런 걸로 이제 현혹하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진정한 기독교가 타락할 때 이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 교회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 수도원이 많이 생겼어요. 수도원이. 그래서 뭐 250년경의 안토니 수도원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많은 수도원이지만은 또 파코미어스 수도원이라든지 뭐 325년을 대표한 이런 때 이제 그 기둥성자가 나오죠.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에서 그 기둥성자 시므온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 줄로 자기의 몸을 묶고 고행을 하죠. 그래도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족이 없어서 423년에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서 죽을 때까지 30년간 내려오지 않고 살았어요. 제자들이 올려주는 음식 먹으면서 이게 기둥성자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겨났어요. 자기들도 기둥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시대가 어수선하고 영계가 혼탁하고 종교가 타락하면은 많이 나와요. 이런 수도원이. 뭐 386년을 대표한 수도원은 제롬 수도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수도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잘 아는 529년을 대표한 베네딕트 수도원. 그 신부도 나왔죠? 베네딕트 신부라고 유명한 신부 있었죠? 이 수도원. 근데 수도원이 이렇게 이제 생기니까, 수도원이 참 건전하고, 영이 살아있고, 진짜 위안이 된 곳이다 해가지고, 뜻이 있는 분들은 가정을, 살림을 처분해가지고 바치기도 하고, 막 속수무책으로, 아주 건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해져. 부해지니까 썩기 시작한 거예요. 수도원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포만감이 생기니까 생각하는 건 딴 생각이 난 거예요. 배가 고파야 이 영적 갈구감이 생기는데, 그래서 명심보관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구만. 기한엔 발도심. 배가 고파야
도를 갈고 한다는 거예요. 예. 배가 부르면은 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포나는 사 하고 그 다음은 내가 뺄게요. 예. 그래 이제 수도원이 건전하고 신임을 받으니까 막 그렇게 물질도 바치고 막 수도원 운동이 붐이 일어나니까 저 죽순처럼 이제 막 수도원이 생기는 거죠. 생기는 수도원마다 막 물질이 부하고 그러니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수도원 개혁운동이 일어나죠. 뭐 이제 이런 수도원에서 교황도 많이 나오고 교수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니까 이제 썩을 대로 골물 대로 골마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중세에. 근데 이런 틈새에 또 이제 오죽순처럼 나타난 거 있어요. 뭐냐면 이단들. 네. 흉내내는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환상도 보지 않으면서 환상 봤다고 막 그런 사람. 네. 이런 그 신비가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물론 신비가 중에 대표적인 세계적인 신비가가 있지요. 스위든북 같은 사람, 인도의 스위든북. 그 스위든북 같은 사람들은 친구하고 시간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가다가 숲속을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서 새하고 대화를 해요. 네, 이렇게 새하고 이제 막 대화를 해. 그러다가 시간 가는 모르고 대화를 하다가 시간 늦는 때가 많았어요. 이런 신비가가 있었습니다. 네, 스위든북. 그러니까 그것도 흉내낸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기도원이 막 오죽순처럼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오죽순처럼 많이 생긴 기도원이 우리 학교들 이제 기도원 무슨 기도원 있죠 저기 충주에. 건전한 기도원 빼고는 기도원들이 헌금을 해줘야지 안 해주면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는 은퇴 목사는 받아주지도 않아. 너 늙은 놈은 오지 말라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런다고. 그게 기도원입니까? 누구든지 가서 기도해야지. 물질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나 하나 해볼까 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원이 이제 잘 안 돼. 배가 불러가지고 기도할 생각이 안 나니까 옆에 교회에서 풍예를 들어 해도 안 맞아요. 이 배부르니까. 키 한엔 발도심인데 그게 매달리는데 6.25 집효에 얼마나 매달렸어요. 북한에서 비난 온 양반들 밤잠을 한다고 막 매달려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 사람들. 여기 넘어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가 없어요. 세상. 그래서 문화, 물질, 문명의 팽배와 더불어 영계가 시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미국도 그래요. 30년대에는 우리 한국에 60년대, 70년대 좀 붐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 부상이 되어지니까 그런 붐이 죽어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틈새를 통해서 이단들이 신비주의가 우죽순처럼 나타나. 그때 대표적인 거 독일에서 나오는 에카르트 신비주의가 나왔죠. 이 사람 아주 최고의 철학자로 취급도 있는데 아주 신비주의죠.
그 타울레라고 하는 사람도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에카르트 제자인데 나와가지고 봤다 들었다 저 집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음성 듣고 가고 이런 이제 신비가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랑 같은 데서는 신호당 같은 것이 등장을 했죠. 집단적 신비주의. 집단적 신비주의. 그리고 하란에서 또 공동생활재단이라는 거에 나왔죠. 공동생활재단. 우리나라에도 신현옥 그 여자 목사님이죠? 목사지요? 관에 가가지고 400명 데리고 가지고 막 때리고 타장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 강원도 가면은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안찰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안찰을 해요. 아프다 한데 이제 막 때려요. 우리 교회 집사 하나 갔다 오더니 반 주고가지고 와서 새카맣게 먹이 들어가가지고 그 고침 받았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고침 받아야 더안 죽고 오늘하고 다행이라고 이제 다시는 안 간다고 하고 또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간대요. 거기는 때려요. 안찰. 저기 동해 탄강 있는데 어디 기도원 하나 있는 데는 눈깔을 막 뺄라 그래. 눈깔을 기도한다고 그냥 눈에다가 그냥 손가락을 대가지고 반 빼다시피 그런 것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은사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 신의 현옥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타장마당이라 해가지고 장로 누구가 막 패디껴요. 땀을 막 사정없이 패요. 타장마당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400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참 웃기는 일이 많아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는데 400명이 모였어요. 그 400명이 누구냐면 어려움 당한 사람, 채무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은 사람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모였는 거예요. 그걸 본딴 거예요. 신령으로. 우리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자. 천국 가자. 그리고 400명이 따라간 거예요. 가을. 기술도 좋지요. 맞아가면서. 그 비디오 보니까 그냥 사정없이 패더구만요. 쉬어놓고. 타당마당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마당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8페이지 저 밑에 보면 큰 글씨 선지서 총론. 거기 보면은 전기와 후기, 선지서를 구분할 때, 이 전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지서에다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넣어요.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나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선지서로 집어넣습니다. 전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전기서이 틀렸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가 역사서지 선지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선지서에다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여호수아서를 한번 봅시다. 선지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왜 망설여요? 선지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선지자가 기록했지요. 이사야는 이사야가 기록하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지서 17권은 다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선지서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선지서로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선지서가 아니냐? 사후 사건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기록이 많이 기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각 길로. 그건 뭐냐면 첫째 갈렙의 헤브론 정복. 이게 여호수아 죽은 후에 정복했어요. 사사기 1장 1절, 10절, 20절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4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사사기에 기록한 것을. 그러니까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은 여호수아 죽기 전에 죽은 후에예요.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이 여호수아 살았을 때요, 죽었을 때요, 죽은 후에예요. 죽은 후에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과 10절과 20절에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정복을 했어요. 그게 가필한 거죠. 선지자 중에 하나가. 선지자 생도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한 내용이 나와요. 사사기 1장 11절 15절. 이걸 여호수아 15장 15절로 1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한 것은 여호수아 죽은 후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살았을 때 정복한 것처럼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지파가 내셈을 정복합니다. 내셈이 변해서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팔레스타인 가장 북쪽, 갈릴리 북쪽, 레바논하고 경계선, 골란 공원이 있는데 옛날에는 단지파들이 살았던 거예요. 단지파. 그래서 요르단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요르단. 예. 요르라고 하는 말은 강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단지파들이 사는 강. 그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요르단은 북요르단, 갈릴리 남쪽에 있는 요르단은 남요르단 그럽니다. 이것도 여호수아 죽은 후에 정복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사기 18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내용들은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 여호수아가 다 기록했어요. 기본적 내용은. 그런데 그의 죽음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기록을 했어요. 죽은 사람이 자기 나 죽었다라고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은 누가 기록했느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기록해줬고, 그리고 그 밖의 사건들은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참조할 때 여호수아 24장 33절이죠.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인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공부할 때는 역사서인데 정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지서로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선지서로 주장한다고 하면 이렇게 여호수아 외에 다른 사람이 안 쓰고 여호수아서를 다 누가 썼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썼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틀려먹었고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사기를 선지서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는 뭐가 흠이냐면 누가 기록한 줄 몰라요. 네. 이 사사기 기록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사기를 선지서에 넣으려면 누가 기록했다고 나와야 돼요? 사사기가 기록했다고 해야 되겠지. 그런데 누가 기록한 줄 모르거든요. 작자, 미상. 사무엘 시대에 인명의 한 선지자가 기록했다 이렇게 학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역사서지 선지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무엘서도 선지서에 집어넣으려면 누가 기록해야 돼요? 사무엘이 기록해야죠. 그런데 기록자 미상이요. 누가 기록한 줄 몰라요. 그러면 왜 사무엘서라고 했을까? 사무엘서라고 하는 것은, 제목을 붙이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전개되는 역사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록했을까? 영감받은 어느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상을 하는 거예요. 작자 미상이에요. 기록자 미상입니다. 그럼 열왕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서도 누가 기록한 줄 몰라요. 바벨론 포로 때 어느 영감받은 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기서의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선지서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기록자가 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서를 주장하는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선지서로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역사서지 선지서가 아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로 넘어가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나. 후선지서의 특징. 정기설이 아니고 후기설 선지설의 특징입니다. 후기 선지설을 주장할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거기 해놨죠. 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몇 권이요? 17권. 기록자는 몇 명이요? 16명. 예레미야 예가가 들어가니까. 그 특징을 보면 예언 활동의 모습이 나와요. 첫째는 죄 지적. 죄를 지적해 준 거예요. 요새는 한간에 죄를 지적 못한다고 그럽니다.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니까.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개 촉구. 회개. 지가 필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가 필개. 허물을 알면 반드시 고쳐라.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살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포요. 선포는 두 가지요. 뭐죠? 네. 이게 선포예요. 이게. 메시지가 아니고 선포, 프리칭. 영문으로 프리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설교는 메시지가 아니고 프리칭해야 돼요. 프리칭. 옛날에 선지자들의 설교는 프리칭이에요. 선포. 선포는 뭐예요? 받아들이면 복, 안 받아들이면 저주. 이게 프리칭입니다. 보통 오늘날의 그 설교를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메시지는 너무 부드럽죠. 그러나 메시지는 프리칭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프리칭인 거예요. 복과 저주. 그러니까 뭐 서로서로 얼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예요. 뭘 지적하는 겁니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살 길을 제치하고 이게 선포예요. 선포. 선포할 때 그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복이고 안 받아들이면 저주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연하의 선포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연하의 선포를 들은 니니의 성민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선포를 받아들임으로 니니의 성이 산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자, 포로 전 선지자.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죠. 포로 후 선지자. 학계 스가랴 말라키죠. 포로 후. 그러니까 포로 전은 호세아부터 스바냐. 9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니까 지금 선견자와 선지자를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는 원문에 나비라고 그랬는데 선견자는 노예라고 그랬는데 노예와 나비. 그럼 나비인 선지자는 뭐냐? 특수 타동사예요. 이 특수 타동사로 나왔는데 나비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대변자. 이 대변자를 신약으로 넘어와서 목사들을 보통 사자라고 하죠. 사자. 사자는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대신 미국에 누구를 보내. 그러면 자기는 아니지만 자기가 대신 보낸 그 특사가 곧 대통령이에요. 그는 오늘날의 대변자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러면 누구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싹싹 비빌 필요도 없고 특수타동사예요. 선포자. 그런데 성견자는 노예라고 하는 말인데 노예. 이건 보통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는 많이 나오는 한상. 한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걸 이제 얘기해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이 좀 얕은 사람들은 이런 걸 너무 많이 앞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66권을 보는데 우리가 언제 다 전하다 죽습니까? 예? 특수타종사인 나비, 선지자, 이건 곧 선포자요, 대변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9장 6절에, 열왕기상 12장 22절, 17장 18절, 왕하 4장 7절, 16절, 40절 등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이 특수 타동사인 선지자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참고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 놓으시든지. 여호와의 종, 왕상 14장 18절, 왕화 9장 7절, (10장 23절) 이사야 44장 1절로 2절, 52장 13절, 53장 11절, 예레미야 25장 9절 등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우리 누구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이요. 이 소서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목사들 보면 나 못 써요. 예? 장모의 종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의 권위로 앞으로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 자신만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사자. 아까 얘기했죠? 그 사자. 그래서 대표기도 하실 때 꼭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에 사자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좋아요.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입을 주장하시어서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지혜를 주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노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노사자라고 하면 빨리 죽으시오 하는 말이니까 아무리 늙었어도 노사자라고 하지 말고 여호와의 사자. 이사야 42장 19절, 말라기 3장 1절,
그래서 선지자, 이 나비라고 하는 원문 특수 타동사는 선포자요 대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피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눈치 보느라고, 답답해, 눈치 보느라고. 자기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 교회 목사로 부임했는데 한 1년간은 설교를 못했어요. 아버지 내려다보면 설교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도 우리 이 교회 양떼다, 주일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무시해버리고 설교를 했더니 설교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대구의 한 교회 목사가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심호하시는, 장로로 심호하시는 교회 총신대 졸업해가지고 부모로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아버지만 내려다보면 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고향에 가서 목회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그 고향 친구들이 그냥 해라를 하고 목회하기가 곤란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 게 맞다. 떠났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고향 친구들이 교회를 많이 나오는데 예배 시간에는 그대로 있지만 예배만 마치고 그냥 야야 옛날에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식견 있는 권사님은 자기 아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렇게 떠받들고 목사님 자기 아들이 아니고 주의 사자로 떠받든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세상이 차츰차츰 연계가 그려지고 혼탁해지고 그 부패해질 때, 종교가 망가져갈 때, 기독교가 망가져갈 때 두드러진 것이 뭐냐? 성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종교 기관이 많이 생기고 기복 중심이 되고 이해가 집단화됩니다.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침체된 상태지만 성직자가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종교기관이 많이 생겨요. 연합에도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불과 몇 개였는데 수십 개가 생겨요. 기복이 중심이고 이해가 집단화돼. 이제 교회도 이 교회에 나가면 내가 장사를 좀 하겠나 안 하겠나 주판을 올려 보면서 교회에 출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서글피 현상 아닙니까? 서글피 현상. 그리고 신학교가 많이 생기죠. 신학교가. 구약에도 그래요. 구약에도 이렇게 그 종교가 부패하니까 신학교가 막 우주처럼 생기잖아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10세기경이죠. 사무엘 때 신학교가 많이 생겼어요. 영적으로 침체된
그 민족적 신앙을 일깨우고자 세운 신학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신학교까지 부패를 해요. 그래서 그냥 성ging 매매까지 형성되고, 그 열왕기하 2장에도 보면, 또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보면 엘리야 때 신학교가 아주 우죽순처럼 많이 생겼었죠. 길갈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그 밖에 뭐 신학교가 많았어요. 세월은 넘기는 뭐냐?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자.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것이 아니었어요. 신학교는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한때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신학교가 신학생이라고 하면 존경을 받는 때가 있었어요. 아주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은 최고의 학문기관으로.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맥주병이 막 이리 굴러다니고 저래요.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열려다니고. 참 가슴 아픈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겪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에 우리 신학교가 여기에 세워졌어요. 진주 보석을 몰라줘요. 여러분, 노마서가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성경 중에 가장 딱딱한 책이, 신약에서 가장 딱딱한 책이 노마서예요. 그러면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를 하나의 금반지로, 그럼 그 금반지에다가 딱 끼워놓은 보석이 노마서예요. 딱딱하지만은 신약 가운데 보석이 노마서예요. 그걸 몰라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학교들이 좀 몰라주니까 사람들이 빈자리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이제 올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대로 안 둬요. 보내주셔서 바른 진리를 배우도록 할 거예요. 예. 이분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그 신학교 가운데 딱 금반지 가운데 꼭 집어 박아놓은 보석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신학교다. 자부심을 가져요. 예.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여기까지 합시다. 예. 그리고 점심 맛있게 잡수시고 오후에 수고들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쳤습니다. 뭐든지 주면 뭐예요? 아, 이것도 나도 버리고 못 갔으니까 입고 다녀요. 여기 잡수시는 거 사는다. 한동안 동안 좀 편하게 계시고, 그저 건강하시고, 건강 최고예요. 우리 장로님은 아주 오실 때마다 핸섬해지셔. 감사한 일이죠. 아이고, 뭘 싸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수고해요.